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실제로 5만 가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대다수가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심이나 걱정이 줄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40%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전혀 이렇게 지금 생겨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30%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 정도가 자기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0%는 또 여러 잡다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8% 정도가 뭐 이제 정말 생활에 필요한 이런저런 소소한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것, 그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할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소금장수 그리고 우산장수가 있었죠. 비가 오면은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겁니다. 소금장수 아들이 장사 못할까 봐. 해가 쨍쨍 뜨면은 또 걱정해요. 누구 때문에 걱정합니까? 우산장수 아들 때문에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보다 못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해가 떠도 좋아하고 비가 와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뜨면은 소금장수 아들 생각하고 좋아하면 되고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도 생각하고 또 기뻐하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어요.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물들도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창고도 만들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일가 보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곧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뭘 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하고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셔서 늘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서 그들은 자기들도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염려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서 오늘 보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늘 언제나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 이단들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조직적으로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잡아가고 육체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을, 그 믿음을 간직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은 붙들려 가야 됐던 것이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장작을 이렇게 올려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화형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래서 죽임을 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예수님처럼, 그런데 자기는 이제 예수님처럼 죽는 것도 부끄럽다고 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거꾸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더 강건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신앙, 이 은혜 생활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 이 평안이죠, 평안. 영어로는 peace입니다, peace.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우리 한번 샬롬 해볼까요? 샬롬. 헬러어로는 에이레네 해볼까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평안은 전쟁이 없는 그런 순간들, 또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없는 이런 상태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평화나 평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무슨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강이나 평강이 아니라 누구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거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 구속으로 말미암은 그 평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이 평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되나?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거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요동하고 소란하여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로 인한 그 평화, 평강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고 해서 주장하기. 주장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바실레우스라는 바실레이아에서 와서 이건 뭐냐면은 왕국이란 말이에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을 통치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잡다한 생각들,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욕망이나 욕심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강 앞에 사실은 이 평강, 어떤 평강입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그냥 평강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누가 어떤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한 몸으로서 여러 지체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로서 한 몸 된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런 영적인 신비, 영적인 연합, 하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이 영적인 신비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존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그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넘쳐나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고 넘칠 때에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것 없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영어로 뭡니까? 땡큐죠, 땡큐. 이 땡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띵크에서 왔다, 띵크.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를 생각하실 때에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길에 던져지고요, 손톱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그 모든 가죽이 벗겨져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거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위급한 때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한 20만 명이 아직도 지하에서 숨어서, 동굴에서 산에서 한밤중에 새벽, 이런 새벽에 이런 변변한 성경책도 없지요. 다 쪽복음이에요. 이런 메모지 같은 데다가, 수첩 같은 데다가 기록한 그 성경책,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어오는 그 성경책, 낡아 빠진 성경책, 그 장독대 밑에 숨겨두고 그 말씀이 그립고 예배의 자리가 그리워서 지금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북한의 형제들 자매들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권에, 힌두교권에, 아프리카와 중동권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언제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들께 감사하시고, 교회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 형편과 여러 처지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늘 언제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서서 우리의 하나뿐인 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아침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께 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성도들 되겠습니다.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남은 그 하나뿐인 인생 가운데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